싸움에 나갈 만한 자 누구인가,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민수기의 시대적인, 그리고 민수기가 기록되고 있는 그 당시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광야, 사막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그 안에서 지켜졌던 그 광야의 신앙, 그 모범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죠. 여러분, 광야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요,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광야라고 하는 그 사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참 그 광야는 말이죠, 우리가 보통 구름을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광야에서는 구름이 사람을 따라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신앙의 핵심은 회막 가운데 모이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광야 사막에 있지만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믿음이 광야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실패도 경험했죠. 출애굽한 1세대는 또 그 중간중간 또 그냥 하나님 앞에 토달고 원망하다가 매 맞고 죽임을 당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 1세대를 뒤로하고 이제 그 2세대로 전환하는 그 타이밍에 수많은 이제 영적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도 그런 민수기 광야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욱 저와 여러분들이 이 회막, 즉 교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야 할 시대예요. 모이는 이 자리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일 때마다 이곳에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시대 치열한 영적 전투의 시대 아닙니까? 비진리와의 싸움이 있고 또 물질과의 싸움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정치적인, 또 이 시대에 돌아가는 수많은 일들이 결코 교회를 위해 돌아가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싸움의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뭘 싸워봐야, 싸워본 경험이 있어야 전략도 짜고 싸움의 기술도 세울 텐데 싸워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뜨겁게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경험해보고 이런 간증들이 있어야 어떤 영적인 싸움의 전략들을 세우고 우리가 뭐 새벽을 깨우느니 뭐 철야를 하든지 뭘 할 텐데 싸워본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시작된 이 시대에 다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말씀 가운데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누구인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통해서 영적 전투력을 키워서 우리는 싸움에 능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영적 전투 앞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배고 우리의 찬양이고, 그래서 여러분 마귀 사탄은 우리가 찬양 몇 곡만 불러도 어둠이 떠나가요.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말씀 듣고 제대로 정신만 차리고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오늘도 훈련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신데 어떤 자들을 부르셨는가? 첫 번째는 모든 회중에 각 남자를 부르셨어요. 본문 2절 말씀 한 번 더 묵상합시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민수기의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그래서 민수기의 내용,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을 영어로 하면 numbers. 제가 혀를 좀 골랐어요. numbers. 숫자를 센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숫자를 세는 거냐? 전투에 나갈 만한 자를 모으기 위한 인구조사였다는 거예요. 각 진영별로 계수하라. 계수하라는 얘기는 숫자를 세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숫자를 세는 명확한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딱 법칙대로 질서대로 싸울 만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첫 번째 법칙이 모든 회중의 각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세우지 않는 이유는 남녀를 차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싸움에 나가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싸움에 나가는 것이, 여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왜 하나님은 또 남녀를 차별했느니, 이상한 공경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어떤 남자를 말합니까? 당시 회중 중에서 할례를 행한 남자를 말합니다. 남자들이 많았겠죠? 근데 어떤 남자? 할례를 행한 남자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구별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에 필요한 첫 번째 영적 전투력이 뭐냐면 세상에 때가 묻지 않는, 세상과 구별된 뼛속까지 예수의 피로 물든 사람, 뼛속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을 뜻합니다. 모든 회중의 각 남자는 그냥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례를 행하고 철저히 말씀으로 구별된,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물들어버린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가장 합당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투에 꼭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우리 교회도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은 가장 먼저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봉사할 줄 아는 사람, 섬기는 것이 삶의 기쁨인 사람. 전도를 하러 나가도 아무나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으로 철저히 붙들린 사람들이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해놓고서 마지막 단계, 그 전신갑주를 취하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그 안에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지막 무기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십자가를 다 무기 삼아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 같은데 말씀과 기도 없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싸움에 나가서도 안 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영적 싸움에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제 안에,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채워진 말씀, 채워진 기도, 영적인 것들로 나가서 싸우고 말씀을 전하고 담대히 외치는 겁니다.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교회 가서 연합 예배 때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늘 했던 이야기고 했던 설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이곳에서 했던 말씀인데 그곳에 가서 들으면 여러분 더 특별하실 거예요. 아, 목사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아, 이렇게 무장하고 오늘 나가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지원 사격자가 되어야 돼요. 제가 선두에 서서 나갈 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딱 무장해서 그 앉은 자리에서 영적으로 저를 위해서 지원 사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모인 모든 영혼들을 깨우게 하소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박힌 못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지원 사격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근데 이렇게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힘이 빠져갖고 헤베베 하고 있으면
저는 혼자 나를 따르라 하고 있는데 아무도 따르지 못하고 다 피곤해서 막 누워 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빨리 나가서 싸우라고 했는데 무장된 것이 있어야 싸우지. 말씀이 있어야 싸우지요. 다양한 은사자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당이 신내림 받듯이 갑자기 은사가 임한 것이 아니에요. 좋은 훌륭한 은사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요, 오랜 시간 동안 그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내공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힘과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훈련을 받는 자들이, 세상의 무당은 어느 날 갑자기 계속 누군가의 소리가 들려서 너 신내림 받아야 된다. 멀쩡히 TV에 나와서 연기하던 어떤 탤런트 배우가 한동안 TV에 보이지 않더니 어느 날 예능 프로에 딱 나와가지고 무당이 돼가지고 신내림을 받았다고 그러고 막. 저는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오랜 시간 그 말씀의 내공이 쌓인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어느 날 갑자기 뚝딱하고 떨어진 거하고 오랫동안 그 일에 전문가가 되어져 있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들이 무당이 신기하듯 예언하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아무리 100번을 예언을 해도 그 예언이 다 맞다 쳐도 말씀을 따라올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치열한 영적 전투를 위해서는 그래서 말씀의 내공이 필요해요. 기도의 내공이 필요해요. 기도를 30분 하는 사람과 1시간 하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날 겁니다. 물론 30분 기도가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간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양이 쌓여져야 질적인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갈수록 이런 영적 전투력을 가진 교회, 목사, 성도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참 충격적인 뉴스가 최근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관심 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나라에서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교를 없애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라요. 우리 하민이가 오늘 어딜 갔다 오더니 아버지 이거 보셨어요? 하고 보여줬는데 저도 깜짝 놀라봤더니 종교사학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총신대, 무슨 장신대, 각 교단별로 신학 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신학교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학교에서 종교인을 배출하고 목사를 배출해야 될 신학교에서 왜 일반 과목을 수업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신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치고 왜 신학교에서 무슨 일반 음악을 가르치고 너희들의 원래 취지가 종교사학 아니냐? 근데 왜 종교인을 배출하지 않고 일반인을 배출하느냐는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돼야 되는데 사회복지 공부하면 안 됩니까? 저 사회복지 석사기가 있는데 저 그럼 목사하면 안 되겠네. 목사가 돼야 되는데 일반 학을 공부하면 안 되냐고요. 신학교에서 그걸 가르치면 안 되냐고요. 나라에서 신학교를 없애버리겠다, 축소시키겠다. 근데 그 리스트에 총신대, 장신대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학교들이 쫙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듣고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싸워야 되는데 맞서 싸울 사람이 없어요. 전투력이 없어. 목사님들도 함께 막 한마음이 돼서 이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 학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이러고 있어요. 학교가 문제가 있는 것은 학교의 문제일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목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사가. 이 시대 목사가 너무 많아. 여러분 목사가 많은 게 비극입니까? 이 땅에 주의 종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는 것이 저주예요? 아니잖아요. 축복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양성되고 있는 그 목사님들이 많다는 게 물론 일부 아주 극소수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분들이 없잖아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이 땅의 신학교들이 다 저주받고 문제가 있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들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싸우려면 무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영적인 내공이 필요해요.
모든 회중의 각 남자, 할례받은 남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저도 앞으로의 목회 계획이 있지만 핵심 포인트 뭐냐면 영적 전투력 향상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언제든 목사가 이 앞에서 딱 전쟁을 선포하고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면 쫙 모여서 기도의 불을 지피고, 흩어져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흩어져서 기도의 불을 지피고, 기도 특공대 모이세요 하면 그냥 쫙 일사불란하게 모여서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로 어둠을 떠나보내고 귀신의 역사를 떠나보내고. 이스라엘 보세요. 전쟁 선포하니까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모여버리잖아. 막 예비군들 모이고 다 모여서 싸우겠다고 모이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그런 특공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싸워서 나가서 싸울 만한 자들, 합당한 그런 전투력을 가진 우리 말씀의 특공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가서 싸울 만한 자가 어떤 자들인가? 주님은 어떤 자들을 부르셨는가?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2절 말씀의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명수대로 계수했다 그랬습니다. 당시 종족과 그 조상의 가문은 원어적으로 보면 가족, 친족, 직역하면 아버지의 조상, 더 쉽게 말하면 구약의 12지파를 말합니다. 12지파. 복음적으로 12지파는 뭐예요? 12사도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12지파, 12사도는, 12사도는 결국 복음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대표한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가 아니라 승리한 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입맞은 사람의 14만 4천도 이 12 곱하기 12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 승리한 교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부름받은 주의 종들, 승리한 교회 종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각 12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특별히 지파별로라고 했어요. 그냥 랜덤으로 막 뽑은 게 아니라 지파별로 사람을 뽑았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당시에 그런 혈연 공동체, 그 특유의 결집력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씨 모여, 유씨 모여, 오씨 모여 했을 때 딱 자기네 가문의 식구들끼리 딱 모였을 때, 그 형제들끼리 모였을 때 그냥 막 다 때려 부실 만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의 배경은 창세기 49장의 내용,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각 지파별로 야곱이 예언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르우벤아, 너는 뭐 이것이고 이것이 될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너는 앞으로 칼을 쓰게 돼. 막 이런 야곱의 예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언별로 지파가 나눠졌는데 그 지파에 속해 있는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특공대를 모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면 이런 특공대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투,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각계 전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공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승리 공식은 항상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적 싸움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공동체 역시 교회.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하는 예배당, 공간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 공식은 언제나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이 공동체, 예수비전 세움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건들지 못해. 마귀가 혹 깨작깨작 건든다 할지라도 같이 모여있는 무리를 쉽게 건들지 못해. 아무리 사자, 호랑이가 뛰어난 밀림의 왕이어도 모여있는 무리를 건들진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모여있는 곳 건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승리 공식은 언제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흩어졌을 때는 흩어진 여러분들의 각자의 교회, 모였을 때는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래서 이 시대 마귀의 최고의 전략 중에 하나는 교회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목사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왜? 교회 흔들고 목사를 흔들어버리면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무너질 거니까. 뭐 정치적이냐 아니냐, 뭐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떠나서 이미 이 시대를 향한,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핍박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저는 무슨 목사로서 제가 특정 정당, 뭐 정치권 아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누구를 지지하고 안 하고 무슨 사람을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단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교회를 흔들어대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절대로 지지할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놓고서 교묘하게 교회 안에 이런 동성애자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좋다고 따라가면 되겠어요? 교회 질서, 교회 근간을 흔들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막연하게 무슨 당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키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목사가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외치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얼마든지 제가 감옥에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아유, 목사님 뭔 잘못하셨으니까 그러겠지. 우리나라 검사들이 아무나 잡아가진 않아. 막 이게 아니라 진리를 외치다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함께 모여서 더 뜨겁게 그 어느 때보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힘을 합쳐야지. 그런가 보다. 뭔 일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지. 그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붙어있는 공동체를 마귀는 흔들어댈 수 없어요.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박현장 원사님 앉아 계시지만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어, 그 가문에. 그런데 혼자가 아니에요. 시간마다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마귀가 덤비지 못해요. 마귀가 절대로 흔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많은 가정 어렸을 때 보면 부럽잖아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요, 한 가정이 기억나요. 제가 가르쳤던 어떤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초등학생. 지금은 이제 커서 군대를 갔는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누나가 2명 있었어요. 그 아이가 막내였고, 교회에서 누구랑 조금만 싸우다가 긁혀오거나 한 대 주워 맞고 오잖아요. 그 누나가 등치도 좀 있어. 우리 애들은 알 거야. 벌써 다 눈치챘어. 그러면 동생 막둥이 어디 가서 맞고 오잖아요. 바로 가가지고 야, 너 나와. 누가 건드렸어? 하고 한번 가면 누나들이 또 덩치도 있는데다가 막 이렇게 나이 차이가 있고 하니까는 꼼짝을 못, 아무도 못, 그 이후로는 아무도 못 건드려. 제가 너무 그 정도가 심해서 그 누나를 불러다가 한번 뭐라고 한 적은 있어요. 너 그만해라, 이제 너무 오바했다. 한마디 했으면 됐지. 아주 그냥 가서 밟아 죽이려고 그래, 상대를. 그러니까 여러분, 참 가끔 생각해 보면 형제가 많다는 것은 든든해. 우리 권사님, 저는 맨날 든든하다고 하는 게 앞뒤로 그냥 권사님을 남자들이 둘러싸고 있어. 우리 비니, 우리 추소희 소대장님 오셨는데 위에 또 형님이 2분이나 더 계셔요. 우리 추상윤 성도님도 계시고, 그냥 권사님 누가 건들지 못한다니까. 우리 비니가 어렸을 때 누구한테 맞고 왔으면 그 형 2명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 가가지고 그냥 끝장을 내버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 붙어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 가정에 뭔 일이 생겼다? 우리가 함께 우르르 가가지고 그냥 딱 둘러싸고 포위해서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할 테니까 붙어 있기만 하셔요. 딴 데 가지 말고 붙어 있기만 하세요. 우리 천명자 집사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붙어만 있으시면 가가지고 우리가 싹 괴롭히는 사람들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부르시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 붙어있는 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전투력이 그냥 날마다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20세 이상이다. 성경에 보니까 3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부르시는 목적은 전쟁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입니다. 첫 번째는 남자여야만 한다고 그랬죠. 할례를 받은 자, 구별된 자, 말씀으로 무장된 자. 두 번째는 각 지파 중 종족마다 선발하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특징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20세 이상. 그러니까 20세 이상이어야 하는 이유는 육체적으로도 성숙하고 건장한 사람인과의 동시에 정신적으로도 미숙하지 않은 어떤 성숙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건장한 체격이어도 등치 컸다고 군대를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등치가 저보다 더 크잖아요. 등치 컸다고 무조건 군대를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20세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마지막 세 번째 덕목은 뭐냐면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 영적으로 건강한 자들. 다시 말하면 어떤 지휘관이, 어떤 지도자가 어떤 명령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은 지휘관이 야 가서 싸우라 하고 있는데 무서워서 못 나가. 저 못 하겠는데. 그 일은 목사님께서 직접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마치 이런 식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무장이 되고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목사의 훈계와 권면이 있어도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는 영적 군대와 같아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들어도 때로는 매를 맞는 듯한 느낌을 받긴 해도 매를 맞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 그래서 막 전투력이 상승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매를 몇 대 좀 때렸다고, 말씀으로 좀 후려쳤다고, 아이고 목사님 또 어디서 내 얘기 들으셨는가 보다, 또 오늘 나를 말씀으로 치시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주중에 어떻게 사시는지.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을 때려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나에게 채찍을 가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더 주눅 들어서 아유 난 안 됐는가 보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그런 사람은 전쟁을 치룰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원해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든지 그런 자들이 성숙한 자입니다. 어떤 권면, 어떤 훈계에도 그냥 일단 아멘 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냥 아멘부터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었어.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요동치지 않아요. 때로는 여러분 흩어져서 우리가 각계 전투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금 이 딱 베이스 캠프에서, 메인 캠프에서 영적으로 훈련받고 명령을 잘 하달받아야 각계 전투 흩어져서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채워진 것이 있어야 영적인 싸움을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총칼 들고 싸우는 사람 전투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니까 영적인 것이 내 안에 채워져 있어야,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군대도 또 그냥 병사들이 사고가 많이 나니까, 최근 며칠 전에도 어떤 육군 대위가 대구에서 총기를 탈취해서 이렇게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고, 며칠 전에는 해병대 어떤 병장이 차에서 탑승하다가 차에다 놔둔 총을 잘못 건드려서 격발이 돼서 죽어버린, 요 그저께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군대를 건장하다고 군대를 다 가는 게 아니에요. 미성숙한 사람에게는 총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잘 이해해서 명령에 따라서 완벽하게 그것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완벽하게 아멘하고 목사를 따라서 영적 전투할 수 있는, 요즘은 그런 통제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훈계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명령하는 것을 지극히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훈계할 뿐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후마다 잠언 공부하고 있지만 잠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훈계예요. 훈계.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뭐다? 생명의 길이라. 그러니까 어떤 훈계를 들어도 우리는 다 아멘할 준비가 되어 있어. 목사 입장에서 그런 자들을 데려다가 영적 전투에 투입시키는 거예요.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 받는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우리 교회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와 함께 힘을 모아서 영적 전투력을 착 끌어올려서 어떤 마귀의 대적 앞에서도 아무리 이 사회가 교회를 흔들어대도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특공대가 되시기를,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